장강남 3월 흔히 자고 지쳐 이전에 풍열연수라는 대도인 회상에 어떤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의하면은 진리를 다치지 않겠습니까? 풍열화상께서 방금 제가 개송을 한 길이 강남 땅 춘삼원을 추억하건대 자곳에 우는 곳에 100가지 꽃이 피었더라. 100가지 꽃의 향기가 그하더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구제처 백화향이라는 이 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지만은 그러면은 또 멀리 오신 불자님들에 대해 미진함이 있을 것 같아 털물을 무릅쓰고 분더덕이 소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동짓달 보름달 서서히 이렇게 내리는 좋은 날 인연 있는 좋은 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세상이 안팎으로 어지러워도 우리 불자님들은 편안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자는 난리통에서도 정진하는 그 모습이 불자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하신 유언의 최후의 유언이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니 재행은 무상하니 끊임없이 정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꾼 꿈만 꿈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100년짜리 꿈이 더 무섭고 더 큰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깨고 보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도리고 그 꿈을 깨우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도량이 수월 도량입니다. 수월 정상. 수월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체 일을 보현 일체 수요 일을 일체 수월 일월섭이라. 하늘의 중천에 달이 하나이지만은 그 달은 천강에 강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달빛이 오롯이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미는 강물에
비치는 그 달빛을 보고 중천의 근본의 달을 알아차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강주수 청강을 만리문 만리천이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 여러분들은 우리 스님네들이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바로 근본의 마음따를 찾는 날이 시작이 이제 오늘이어야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동지입니다. 동지는 아시다시피 그 기운이 시작되는 하지부터 동지까지 이어온 그 음의 기운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날이 동지입니다. 그리고 동지를 인해서 양의 기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 세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1년에. 그 첫 번째가 기운이 시작되는 것이 기시라. 그 날이 바로 동지입니다. 그리고 연이 1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정월 초하루 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절시라고 합니다. 그게 입춘입니다. 그래서 동지, 정월, 초하루, 입순, 입춘 이때까지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시작되는 동지 즈음에 수월 정사에서 우리 백화 스님이 또 다른 난자를 마련해서 수행 정진하는 이 인연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불자들은 같이 한번 동참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몸뚱이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아침에 만성 청자의 자리를 줄 터이니 저녁에 그대의 목숨을 거둬가겠다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몸뚱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없지만 철석같이 믿는 이 몸뚱이가 어디 내 겁니까? 절대 내 게 아니죠.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에게 빌린 몸이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그의 위에 어머니 아버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몸을 빌린 오늘의 이 몸뚱아리입니다. 거기다가 물과 곡식과 나무와 햇살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빌린 집합제 내 건데 이게 때가 되면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IMF 시절에 얼마나 부도가 많이 났습니까? 부도, 안낼 불 건넬 도자 빌려가지고 돌려달라 할 때 돌려주지 못하면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좀 어렵고 좀 체면 깎이고 좀 고생하고 하면은 또 노력하면은 되지만 이 몸뚱이가 부도 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부도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염라대왕이 주었는 몸뚱아리 걷어가겠다 하면은 그 부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안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반야신경, 조금 전에도 반야신경을 안 했습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대목이 원리 전도몽상, 고상하게 말해서 전도몽상이지 그걸 그냥 속된 말로 하면 환장입니다. 우리가 환장이 걸리면은
세상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돈이나 명예, 권력에 환장되고 뭐 또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 같은데 환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에게는 이 전도몽상, 환장심이 늘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장심을 막기 위해서 반야신경에 원리 전도몽상이다. 그 환장하는 마음을 멀리 여의라. 이 고구정령한 불보살들의 법문 아닙니까? 이전에 강절소 선생이라는 아주 참 천하의 큰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큰 인물이냐 하면은 조선의 12세기 분인데 조선의 선비들이 하나같이 강절 선생을 소강절 선생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이분이 젊었을 때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부인은 이제 잠이 든 사이에 일찍 일어나서 상수학이라는 주에게 나오는 효로, 육효로 하는,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점이죠. 괴를 뽑아본 거예요. 아침에 이번에 오늘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 자식이 어떻게 잉태가 되겠는가? 이렇게 쭉 했는데 개를 뽑으니까 마침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쭉 얘기하려면 기니까 쭉 하다 보니까 5대 손까지는 아무 탈이 없는데 5대 손에 딱 다다라 가지고 누명을 쓰고 5대 손이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전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문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전 옛날 스님들한테도 내가 여러 번 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 행사를 치르고 편지를 한 장 아주 튼튼한 괴에 만들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이거를 꼭 며느리 또 이제 손자 며느리 이렇게 며느리한테로 전해라. 그리고 집안에 가장 큰 후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함을 개봉해 보라. 그래 당부를 하고 그게 5대 손해까지 이어진 거예요. 정말 강절 선생이 괴를 뽑아본 그 5대 손에 이르러서 정말 5대 손자가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시어머니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보물, 함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나 싶어서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또 그 안에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어본 함에 이것을 바로 형부상세에게 전하라. 요즘 같으면 법무장관 좀 되겠죠. 그래서 그 함을 형부상세에게 갔어요.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강절소 선생인데 직접
대감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하니까 형부 상서가 놀래가지고 그 큰 어른이 200년 전에 큰 어른이 어찌 나에게 이런 그러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함을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자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혀있는 글이 여 암양사하니 아할 오대손하라. 내가 그대가 이 대들보에 깔려서 죽을 목숨을 구해줄 테니까 대신 나 오대손의 후손을 살려주라. 이 편지예요. 그래 판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에 있던 집에서 튀어나온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소강절 선생의 그 서신이 아니었으면 이 판서는 죽었는 거예요. 그게 어찌 그 어른의 손자를 살려주지 않은 이렇게 200년 뒤 5대 손의 운명까지도 점을 친 이 소강절 선생님, 이분이 마지막에 한 글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구명 소일에 모 선성하고 했고 파사 노년에 친석가라. 젊었을 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던 그때는 공명을 가까이 했지만 넷째 죽음이 들어온 파사 죽음이 들어온 노년에는 우리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란다. 유불선 3교에 다 달통한 그 소강절 강절수 선생이 부처님의 그 위대한 법문에 감화되어서 왜? 우리 부처님 법은 바로 생사해탈법입니다. 그렇듯이 그 이들은 우리들에 비하면 제 같은 사람에 비하면 천재 만재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불자님들도 스님네들이야 이미 생사에 다 자제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수월 정사에서 이제 한번 정말 생사를 뛰어넘는 큰 울력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의 거울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지, 내가 웃지 않는데 거울이 웃는 법은 천하에 없습니다. 이전에 남대문 밖에서 박상길이라는 이런 백정이 있었어요. 그 고기를 이제 파는 백정인데 한 번은 선비들 둘이가 와서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옛날에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고기 이러는 분들을 이제 이상하게 봤잖아요. 특히 사대부들이 박상길이 이름이 박상길인데 상길아 예 어른 고기 한 것만 깨끗한 걸로 줘. 그러니까 예예 하면서 고기를 잘라가지고 드렸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선비가 와서 같이 온 친구가 박서방 나도 고기 하나
깨끗하게 한 건 주시오. 그러니까 또 박서방이 그래 앞에 고기를 받은 선비가 보니까 뒤에 고기를 받은 것보다도 훨씬 적거든. 그래서 얼굴을 붉히면서 이놈아 앞에 한 건하고 내 한 건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니까 날이 앞에 고기는 아주 못된 백전상길이가 자른 고기고 뒤에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얘기할 때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오복이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막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홍범편에 나오는 오복의 정의는 첫째가 수명입니다. 목숨. 아무리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있어도 단명 요절해버리면 그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부가 따릅니다. 재물. 우리 보통 오복 그러면은 기도 얘기하는데 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기한 것은 어떤 특정인만 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지어 마당에 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기하니까 기는 빠집니다. 오복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강령. 서울의 궁전에 가면 강령전이라 있잖아요. 튼튼하고 몸이 건강하고 수명이 오래 살아도 몸이 아프거나 병고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은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좋은 취미.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요즘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프도 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춤도 추고 많지만은 유호덕을 우리 불자들은 좀 고준한 고상한 그런 유호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마음 공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 제일 큰 이유가 우리가 이 탁자나 법당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물을 가지고 청소를 하잖아요. 빨래도 물로. 그런데 만약에 청소하는 이 물이 더러운 물 같으면은 빨래를 하든지 청소를 아니한만 못하게 악취가 날 거 아닙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라서 청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의 물은 그 물보다 1000배, 10,000배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변소를 가고 서울을 가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물이 청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그 정화조나 하수도 냄새가 나오면은 코를 털어막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정화조 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화조의 그 악취가 막 고개를 흔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강산 이러면은 금강산에 가보지 아니해도 그 맑고 푸른 물, 흰 구름, 푸른 산이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이럴 때면은 예를 든다면은 사명당처럼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도 이 고드름이 어는 그 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모래로 밥을 짓는, 그래서 이 유호덕은 세상에 지금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이. 근데 최고의 낙은 바로 법피선열낙입니다. 이 법피선열낙은 정지소지 비영경이라 아는 자만이 알지. 그래서 고상한 유호덕을 이제 이 수월정사에서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동지 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대략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적게 남은 분들 아닙니까? 대략.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정말 당당하게 영가대왕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를 이 수월정사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렵지 않습니다. 해탈열반이 왕생극락이 천상세계 가는 그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지스님하고 석 달만 공부 딱 하면은 이 속에서 뜨거운 그런 자신감이 활 불타오를 겁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복의 마지막이 고종명입니다. 명을 마치는 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종명이 내일보다도 내생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내일보다도 내생이 먼저 올 수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허겁지겁 내생이 닥치면은 황망하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갔어야 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그 이유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사람을 개나 늑대 속에서 키우면은 개, 늑대 노릇밖에 못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 영국의 귀족의 아들인 타전, 어릴 때 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도 늑대 원숭이 속에 키우면 그대로 늑대 원숭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사람 속에 키우면 사람 노릇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늑대 원숭이는 아무리 사람 속에 키워도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늑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 속에서 살아오고 사람 노릇하면 살았다고 막 로켓 쌓아올리고 한다고 그래서 영장이 아닙니다. 영장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람도 아니고 늑대 원숭이도 아니고 성현의 매뉴얼로 그대로 키우든지 그대로 따라가면 바로 부처 예수 공자 성현이 되어버려요. 그런 가능성, 그런 길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 만약에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에 가지 않으면은 이 위대한 불법을 만난 보람이 없습니다. 정말
불법은 내가 머리 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철학, 어떤 종교보다도 위대합니다. 다음에 기회에서도 또 차차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위대한 불법을 만나서 그냥 복이나 빌고 권력이나 명예나 빌고 이러면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써야 될 때가 귀한 때 그걸 구슬치기 하면은, 그래서 이 위대한 불법을 이제 우리가 만나서 멋지게 회장을 하고, 그래서 내보다 부족한 이들은 또 잡아주고, 불법은 절대 니 죽고 내 죽자가 아닙니다. 금강경도 있지만은 금강명경의 사진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전세계 셋째 왕자로 태어났을 때 굶주린 호랑이를 보고 7마리 새끼를 거느린 호랑이를 보고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그 인연으로 10급을 성부를 단축시킨 그 경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는 방법 아시죠? 근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보니까 당신이 부처가 된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길로 인도한 게 무슨 방법이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두두물물 삼라만상을 부처로 볼 수 있으면은 부처님으로 대접하면은 사람은 물론이고 바로 그 찰나에 성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 그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안 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3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음에 이거는 쉽게 얘기해 주려 하면은 안 들어. 이건 좀 밀당을 해야 돼. 그래 하시고, 오늘은 이 굳은 날씨에 또 좋은 날에 이렇게 참 모여주시가 축하해 주시가 감사합니다. 같이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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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이미 세강소유